유대인들은 모세에 관해서 이제 맹신하는 그런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모세 하면 최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한 여자 머리채를 끌고 예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예수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로 치라 하면은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을 논하는 사람, 용서해 주라 하면은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 모세가 법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 모세가 최고인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건 요한복음 8장 이야기, 요한복음 9장에 넘어가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병을, 눈을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이 눈뜬 사건을 관심을 갖고,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때 자꾸 누가 눈을 띄워줬냐, 고쳤냐 하면서 할 때에 이 눈고침을 받은 자가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라는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라 했죠. 9장 28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욕하여 가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게 대단한 것. 대단하죠. 모세는 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반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셨느냐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은 백성들을 죄로 정죄하는 정죄의 법이었고, 예수께서 가지고 온 은혜와 진리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롭고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며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시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목전에 두고 지금 못 알아보고 오직 모세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흥하는 길이고, 그분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 예수를 붙잡는 것, 바짝 먼 발치에서 눈치 봐가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에 허리띠를 붙들고 옷자락을 붙들고 쫓아가는 게 바로 최고의 흥하는 길, 신앙길의 최고의 흥하는 길이다. 모세가 대단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 모세의 충성을 가리켜서, 모세가 어떤 충성을 했습니까? 80세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를 했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오만 욕짓거리 다 당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모세는 그들을 인도를 했던, 그런 모세의 충성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는, 예수는 집 맡던 하나님의 그 집을 맡던 아들로 충성하였느니라 그래요. 그게 신분이 달라. 모세와 예수는 그렇게 신분이 달라. 겉만 보고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이죠. 안 믿어지죠, 그런 내용들이.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던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신분이 달라. 응?
예수를 깊이 봐야 됩니다. 깊이 보고 이해를 해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다 중도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만 보면 안 돼. 예수 겉만 보면 거린입니다. 거린. 그렇게 아름다운 명성이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천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명문의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반열의 순서를 따라서 제사의 직무를 맡을 때에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을 낳았던 거예요. 그렇게 신분이 달라요. 세례 요한은 모세를 겉사람만 보고 맹신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위대해도 예수를 바르게 나타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더 잘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잘 믿게 될 때에 그도 우리의 구원의 한 몫을 하게 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귀히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여러 가지 과일이 있지만은 수박, 빼놓을 수 없는 수박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한 수박. 전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시원한 그 우물에 담가놨다가 쪼개서 먹으면은 얼마나 그 아무리 당도 높은 수박도 겉만 핥으면은 단맛을 느낄 수 없어요. 섭바늘만 쓰게 됩니다. 안에 있는 그 붉은빛 그 알갱이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증거된 말씀이 있고 외형적으로만 보이는 말씀이 있고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도 외형적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받는 그런 모습이 있고 내면에 부적절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별하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순교자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 위대한 순교자. 신앙을 한다면 명품 신앙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위험합니다. 그렇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틀리게 기록된 건 아니야. 성경은 옳게 기록되었어요. 바르게 기록됐어요. 잘 이해가게 기록됐어요. 그런데 수많은 어리석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을 더 씌워서 전해준 바람에 그 전래되어 온 그런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흥하는 방법, 첫째, 그리스도의 사명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세례 요한과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실족이라는 게 있는데, 실족, 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발을 잃어버린 실족이에요. 잘못 뛰든 거죠. 헛뛰든 거죠. 그래서 삐끗해서 발목이 삐끗하면은 골절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도 실족이 있어. 실족. 신앙도 잘못하면 실족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의 모습이 아주 위험스러운 모습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하러 이 땅에 약속의 사자로 출현했느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아가는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이 평탄하도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왔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 그건 요한 자신이 언급을 했던 말씀.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이란 말, 주의 길, 이 길이 어떤 길이야? 주의 길, 예수님 가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비틀바틀 울퉁불퉁 이게 아니라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옥에 갇힌 시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메시아는 갇힌 자를 놓아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요한을 면회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 그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이 요한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통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그 요한이 무슨 제자가 필요합니까? 예수만 증거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제자는 다 예수 앞에 다 가져다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요한을 따라가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를 따라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 제자를 불러다가 예수님한테 신부를 보내요.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가짜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메시아를 증거하러 온 자가 당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것도 가만히 은밀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 좀 확신을 좀 주십시오 하고 은밀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대중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요한이 보내서 온 제자, 요한이라는 신부를 내놓고, 요한이라는 그 명성을 내놓고, 이름을 내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제자들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자기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군중들 앞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 되겠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본다든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것은 얼마든지 그 100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야. 그런데 요한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는 예수를 증거해야 할 사명.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게도 나는 목숨을 걸고 목에 칼을 들이다 댔다 해도 이분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군중들 앞에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요, 가짜 메시아요, 혹시 짜가 아니냐,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 보면은 요한이 왜 물어봤는가를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답변 내용이 거기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서 대답을 하잖아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가서 그대로 해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멍어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이 말을 하고 나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겠습니까? 요한은 지금 실족했다 이 말이에요. 실족했다. 지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정신이 아니다. 실족했다. 정신을 잃었다. 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왜 나를 의심하느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메시아라면 왜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안 꺼내줘도 나만큼은 꺼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흑암에 갇힌 자를 놓아주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런 흑암이 아닙니다. 그 감옥 같은 그런 흑암에 갇힌 자를 놓아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더욱이 자기의 몸을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지가 좀 옹세가닥해서 메시아를 부정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삶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목사니라 그 어떤 사람도 더 불가피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어려움을 겪고 성도는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저 목사는 성도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목사가 더 잘 살아야지 성도가 어떻게 더 잘 삽니까? 그렇게 또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다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의심한다면 저 광야의 길을 40년을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느냐? 매양 똑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던 사람이 요한은.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세요.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올바른 소리예요. 이게 올바른 소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영리해서 많이 배워서 내가 율법학교 다녀가지고 안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의 목적은 오직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줬던 것이다.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보았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뿐이 아니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본래 내가 그가 메시아라는 건 몰랐단 말이야.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다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래요. 그 요한은 이건 시청각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요한은 그렇게 확실하게 교육을 받아, 하나님께 직접 개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와서 옥에 갇혔다고 해서 당신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리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떠내주지 않는 예수님이 서운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예수 때문에 갇혔습니까? 예수 위해서 갇혔습니까? 아니옵시다.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걸 간섭을 해가지고 비방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다가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헤롯의 생일날, 잔칫날,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낳은 딸, 데리고 온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잔칫날 춤을 췄어요. 어린 소녀가 춤을 추니까 이 왕이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춤이 얼마나 잘 췄는지 감격을 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줄 테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춤값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 하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이 비방을 했잖아요. 두 사람의 불륜에 관해서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아이의 엄마가 그 소녀에게 요한의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갖다 달라 해라. 세상에, 이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그 조건이 들어주겠다는데 요한의 모가지를 잘라다 달라 해라. 헤롯이 한번 말은 뱉었다.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다 잔치석에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옥에 있던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죽은 거, 그게 요한의 춤값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면 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제는 흥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나도 흥하리라. 나는 흥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리라 그랬거든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리라. 메시아 예수는 흥하리라. 우리가 흥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은 흔들렸어요. 그러니 흥할 수가 없어요. 이 요한의 흔들림을 예수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 그 요한의 질문을 받고 나서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가 떠남에 그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답변을 가지고 간 거예요.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예수께서 무리에게 거기 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증거하되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거기 요한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을 보려고 왜 나갔냐? 뭐 때문에 요한을 따라서 요한 따라 쫓아갔느냐? 광야에 뭐 때문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니냐? 저 갈대 아니냐? 갈대. 헤롯의 정치바람에 흔들려가지고 메시아까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게 뭐야?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변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8절에 그러면 뭐 너희가 무엇을 보는 거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거 아니면 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옷을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이 입은 털옷인데 낙대 털옷을 입었는데 그런 부드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겉도 부드러운 게 중요한 게 요한의 명성, 요한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부드러운 이름입니까? 누구라도 다 알아주고 오늘날 현대 교인들까지 기독교인들도 다 요한 하면은 그냥 무조건 맹신하는 게 아닙니까? 얼마나 부드러운 옷을 입었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무리 유명한 목사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은 저 탤런트, 한류, 붐을 일으키는 탤런트들이나 이런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지. 어느 목사가 더 유명합니까? 어떤 목사가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왕궁에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다. 그럼 그것도 아니라면 또 뭐냐? 그럼 그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어찌하냐? 그것도 아니라면 그건 뭐 때문에 가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맞다, 맞아 그 말 맞다.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다. 최고의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겠느냐? 메시아를 면전에서 보고 직접 증거하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를 하고 있으니 그보다 더 큰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큰 자입니다. 요한과 같이 직접 주의 길을 예비하며 면전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 얼마나 큰 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 명성이 빛나고 뛰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명실했어. 이게 명실했어요. 10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지 마. 요한의 사명이 바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최고로 큰 자다 이거. 그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 그러나가 중요해. 천국에서는요. 극히 작은 자, 최고 꼴본 극히 작은 자, 마지막 번호 꼴본일지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떨어져 저보다 크니라.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 언급을 하질 않아. 언급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참 애석하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안 됐다. 살려주지는 못했지만은 요한 죽인 그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다. 요한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래도 그는 승리자다. 저도 그 정도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이런 언급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또 세례를 주고 있어. 다른 곳에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이게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각기 다른 장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 증가된 그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 그쪽으로 막 우르르 몰려가더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답변하는 거예요. 뭐 누구든지 하늘에 축복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다. 하늘에서 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긴 요한이 변심했을 때의 본문이 아니야. 그래서 말씀이 매끈하고 참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말씀이냐? 2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27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뭐 자기가 증거를 해야지 뭐 제자들을 데리고 있으면 제자들이 증거할 이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반대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는 흥하리라. 요한은 쇠할지라도 우리는 뭐하리라? 흥하리라. 저는 이 비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흥하고자 하는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흥해야 되냐? 주님이 흥하면, 나의 주인이 흥하면은 그를 붙잡는, 그를 따르는 우리도 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업집에 가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무슨 사업, 기업하고 새로 개업을 하면은 꼭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당신 혼자만 돈 벌려고 하지 마시오. 같이 종사하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같이 상생하고 같이 윈윈 해야지. 이 사람들이 돈 벌어야지. 같이 당신의 수입이 많으면 이 사람들도 수입이 많아져야지. 그래야지 내 주인을 위해서, 이 기업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집처럼, 내 일처럼 섬기지 않겠느냐. 항상 내가 진짜 우리 예수를 주인으로 보신다면 주인이 흥하면 나도 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흥하시니 주를 쫓는 우리도 흥합니다. 믿습니까? 요한을 쫓아갔던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 대표적인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가 아니야. 안드레가 요한을 쫓아갔어요. 원래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기 입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아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데 그거 안 쫓아가면 안 쫓아가는 게 병신이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걸 쫓아가야지. 그 쫓아갔어요. 쫓아갔대요. 갔더래요.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그 누구냐? 40절 말씀입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믿습니까? 이 안드레가 베드로까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요한의 제자였는데 바꿨어요. 선생을 바꿨어요. 주인을 바꿨어요. 이렇게 안드레는 베드로까지 데려와서 전도해서 그리고 예수를 쫓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쫓았어요. 그 예수를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많겠지만 마태복음 19장 28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 안드레 베드로는 바로 예수를 쫓았던 자예요. 요한을 쫓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쫓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 다 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